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다 함께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굳건히 서리라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인사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 오직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예. 한번 옆에 분 손 펴시고 우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우리 안 우시시네. 우리 어린 양 할 때 나는 그의 어린 양 할 때 양 귀여운 양의 모습을 하면서 옆에 분에게 주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예쁘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예. 언제 우리가 애교 부릴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애교 부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교 부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들 너무 예쁘세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애교 부릴 때 너무 귀여우세요. 애교 부리는 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애교 부리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애교 부리시면 얼마나 좋은지요. 신앙생활은 늘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그러한 순수함을 잊지 않도록 애교 부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핵심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모토 선교, 교육, 봉사, 예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 가치관이에요.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인데 단 한마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 따라해 보세요. 관계. 우리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또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 나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 교육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계속 말씀하시지만 바로 무슨 단어냐면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뜻은 바로 주님과의 그 관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런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를 오히려 그러한 그 율법주의자, 그죠?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 종교 기술자로 탈락시키는 그런 위험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죠? 말로만 하고 그저 입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또한 뭡니까? 전문 용어로 우리를 뻔지르르한 그러한 허풍쟁이, 그런 허세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주님의 그 관계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와 교육과 봉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두 질문,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 그죠? 내가 누구인지 알미를 깨닫는 것은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내가 누구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해보려 했지만 소크라테스나 우리 많이 알잖아요. 너 자신 누군지를 알라. 결국 그 한마디 남기고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자일수록 결국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그 말씀이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한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그러한
잘못된 관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뭐라 그러십니까?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 잘 아는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말씀, 우리 오늘 시편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다윗의 시편 말씀, 또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 23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23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뭐예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선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선하다는 뜻을 뭐라고 말씀하냐? good shepherd를 뭐라냐? 여기서 good이라는 뜻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훨씬 건너뛰어서 뭐냐면 선한 목자라는 뜻은, 그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선하게 말씀하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11절에 보시면, 한번 11절 말씀으로 본 말씀, 왜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이 가짜 목자, 사꾼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과연 그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그러한 이 각오가 되었는지. 사꾼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나오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꾼 목자는 어떠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보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리라.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그 가장 큰 점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손해 볼 일이 생기고 나에게 그러한 이 핍박이 올 때, 그때 과연 양들을 위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목자냐 아니냐. 사꾼 목자는 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는 게 바로 사꾼 목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 되냐고, 목자 되시지 않냐고. 우리 교회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또 많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목자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어릴 때는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면 우리가 그 목자 되신 목자를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임무인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목자, 저나 우리 교회 목자 되신 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참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러한 참된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양들을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목자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은 뭐냐? 목사님이 만약에, 아니면 교회에 있는 목자가 그 양들을 나한테 이끌어 나를 숭배하게 만들어, 그거는 뭐예요? 사꾼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목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 목사나 이 장로님이나 이 모든 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양들을 바로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것이 이 목자의 역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이 과연 여러분의 영혼을 자기에게 이끄는 사람이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아무리 다 잘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할다 할지라도 그 양들을 자기한테 이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꾼 목자라는 것이에요. 참된 목자는 누구냐? 바로 그러한 양들을 누구에게? 오로지 홀로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한 목자된 예수께 인도하는 목자가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참된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따라 한번 해보세요.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목자를 그럼 목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목자님이세요. 저도 목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 양들을 다 주님께 선하신 목자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목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강원도 황지 소재의 예수원에서 양털을 깎다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 성도님의 글을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를 잘 나타내 주십니다. 드디어 양털 깎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더욱이 양털까지 깎게 되니 시편 23편을 즐겨 묵상하던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못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림을 하기도 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기도 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에는 지저분함과 추한 냄새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양털에 배어있는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기름기가 온통 그대로 나의 옷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리던지 양털 깎는 일로는 절대로 예수원에 다시 오지 아니라 다짐할 정도였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주일 동안의 양털 깎기가 끝나던 토요일 저녁 내 마음속에는 전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니, 양털 깎는 일이 내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옆에 계신 진짜 이 목장의 목자들, 진짜 그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겨운 냄새나 더러움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은 모습이었어. 정말 태연히 기쁘게 일하고들 있었지. 양을 스스럼 없이 쓰다듬어 주거나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며 내가 그토록 역겨워했던 부위를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지 않던가. 이것이 도대체 나와 그분들의 무슨 차이일까? 나와 그 목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딱 생각이 났다는 것이에요. 나는 일주일 동안 목자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그 양팀에서 너무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데 그분들은 너무 그것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다른 점이 무엇이냐 생각이 나셨던 게 뭐냐? 바로 그곳에 있던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더럽고 역겨웠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그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양들과 다를 바가 없어. 아니, 바로 내가 양이야. 더럽고 역겨운 냄새나 풍기면서 얼마나 목자를 성가시게 했던가.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의미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는 그 말씀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의 그런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선하신 우리 목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냄새나고 정말 더러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닦아주시며 그렇게 케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선한 목자 교회라고 있어요. 유 목사님이 하시는 목사인데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만나는 그런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 목사님은 그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어놔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다고. 선한 목자 교회 얼마나 좋냐고, 그죠? 이 선한 목자,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 선한 목자 교회 너무 좋지 않아요? 선한 목자 교회, 선한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 선한 목자 교회 하면 너무나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한 분이 그렇게 막 교회 이름을 칭찬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분이 꼭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다른 이름이 좋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 교회는
이름 좋은 이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물론 선한 목자 교회 이름은 좋은 건 알겠는데, 선한 목자에서 예수님 좋은 거 다 알겠는데,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게 선한 목자는 있어도 선한 양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약간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좋아해. 거기에 뭐 반대될 분들은 교회 안 나오시죠.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선한 목자는 있는데 그것을 따르는 양들이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면 선한 양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선한 목자시되 우리에게 선한 양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과연 선한 양으로 서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그럼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아하죠. 그럼 스스로에게 나는 그 선한 목자인 예수님 앞에 내가 과연 선한 양으로 서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였던 다윗은 그 사람이 스스로가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확히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훌륭함은 그의 겸손함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목자의 목자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자신의 양된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기에 선한 양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부족함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긴 맞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내 삶 속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궁성궁성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불평불만 말만 나오고, 참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한 양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자는 참된 목자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도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좋아하시는데 나는 양이 되기 싫어해요. 나는 양 대신 다 한국 분들은 뭐 하고 싶어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남이 우리 한국 지도를 토끼처럼 그려놓으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뭐예요? 토끼가 아니라 사자, 호랑이가 돼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호랑이처럼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이 삶의 이 마음에 있는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처럼 살고 싶어하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처럼 살아가는 게 더 즐겁고 흥분되기 때문에 호랑이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이고 너는 뭐예요? 너희는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세 가지 아주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양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이사야서 잘 아는 말씀 53장 6절입니다. 외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53장 6절 우리 외우신 분들 다 같이 외우셔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는 거예요. 양 같아서 뭐예요? 그릇 행하여서 내 각기 제갓길로 간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알라스카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알라스카 사시는 모든 한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다 뭐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요. 다 자기의 길이 있어. 그러니까 알라스카 사시는 거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알라스카 사서 행복하게 잘 사셔. 나의 길을 가련다. 너는 모르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가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다 그런 양 같다는 것이에요. 양 같다는. 그리고 우리 알라스카 사는 우리 양들은 좀 더 강한 양들이야. 더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그죠? 목자들이 힘들어. 그래서 목자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근데 다 양같이 그릇 행한다라는 그 뜻은 양들이 그릇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특징이 있는데, 양들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방향 감각이 어때요?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누가 이렇게 가라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맨날 가는 길만 가는 게 양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사실 길치 중에 길치예요. 알라스카 산지 이제 거의 10년이 돼 갔는데도 저는 아직까지
내비게이션 GPS를 켜놓지 않으면 갔던 길 또 가는데 또 잊어버려. 그래서 이 10년 전까지도 내비게이션 같은 거 없었잖아요. GPS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아내가 GPS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가는 길로만 저는 딱 갔었다고요.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그때는 아내가 이러면 yes ma'am. 근데 가끔 가다가 우회전 좌회전이 헷갈려. 이렇게 하면서 좌회전이래. 이렇게 하면서 우회전이래. 참 아주 길은 좋은데 이 목자로서 약간 좀 자질이 부족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딴 데로 가는 이런 얘기 했다면 또 혼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필요 없어. 왜냐면 GPS가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내가 이제 어디로 가려면 조용. GPS가 뭐라는지 좀 들어보고 갑시다. 그렇게 합니다. 이 양들은 뭐예요? 그 목자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가는 것, 그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서부터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이 읽고, 양들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양의 특징은 자기 주인의 말을 그렇게 목소리를 잘 구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자기의 양의 목자의 얘기를 못 듣는 순간 방향을 잃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말만 잘 듣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은 뭐예요? 목자의 얘기를 잘 듣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애가 2살 때인가요? 2살 때인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엄마 탁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있을 때 저희도 이제 그때는 이제 LA 동양성의 큰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참 그 큰 교회가 지금 너무나 숫자가 많이 줄어져서 좀 안타까운데,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뭐 거의 막 100명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딱 거기다 맡겨놓고 있는데 예배당이 본당이 여기 있으면 이제 아이들 예배당은 저기 있잖아요. 저쪽에 있어요. 여기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참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가 너무 희한한 게 우리 아내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탁 일었을 때가 있어요. 왜 일어서? 그러니까 준호가 울고 있어.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저기 지금 애들이 수십 명이 울고 있는데 뭐 어떻게 그냥 앉아 있어. 근데 꼭 그래서 일어나서 딱 가보면 정말로 이 큰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이 엄마는 그 아기의 그 수많은 아이의 목소리가 나는데도, 우는 소리 나는데도 그 자기의 그런 아기의 웃음소리를 정확히 듣고 그것을 분별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노니 그는 자기 양의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물러 각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그 양이 이렇게 수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울어내는 그 양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고 그 양을 집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의 특징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울게 필요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목자인 우리 하나님이 그 목숨을 그 음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양이 울면 하나님은 그 양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엄마가 배가 고파서 엄마를 찾을 때 울으면 엄마가 딱 찾아오시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양인 여러분과 저, 그죠? 요즘 한번 질문해 보게요. 요즘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무슨 뭐 도와줘.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절대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양, 그런 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양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울을 수 있는 게 양이고, 또 그렇게 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양인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울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울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실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신 분들에게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과연 언제 정말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시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거든요. 내가 울부짖고 네가 나에게 울으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게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우리는 양으로서 그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별력 있게 살았냐?
그는 딴 게 아니었어요. 하루 매일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왕이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그가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 뭐 율법주의죠.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뜻은 뭐예요? 늘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조금만 울고 조금만 슬퍼하고 어려워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어.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러시면 어떠실 거야? 너는 누구니? 라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정말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양의 2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죠? 이 시편 23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예요? 내가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양이야. 근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왜 푸른 풀밭에 누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로맨틱해서 나랑 풀밭에서 이렇게 껴안고 싶어서 누워셨겠습니까? 양은 뭐가 필요해요? 풀밭이고 뭐예요? 먹이에요, 먹이. 풀밭에 괜히 누워서 아름답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배고픈 양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꼴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뭐 가서 발 담그면서 뭐 첨벙첨벙 하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양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갈증 나시는 분 계시죠? 영혼이 갈증 나시는 분들, 가을이 오니까 외로워, 영혼이 막 너무 외로워서 갈증이 나시는 분들, 그러한 갈증이 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양이 이 시력이 나빠서, 시력이 나쁜 데다 고집도 엄청 세서 갔던 길만 그대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고 한 몇 미터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러고 가다가 그냥 자기 있던 길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먹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인도 안 하고 놔두면요, 이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제 같은데 똑같은 데 가서 거기서 입 쳐먹고 이런 거 먹고 있대요. 근데 거기 먹을 게 있으면 좋은데,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맨떡 같은 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이 다른 데 데려다 줄 때까지 뿌리까지 찾아서 먹는 게 양이래요. 뿌리가 없으면 그 다음날 가서 흙만 파다가 가는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게 양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자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자급자족이에요. 자급자족. 공산주의의 가장 큰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라 그래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혁명과 모든 건설은 뭐예요? 주인인 인민들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그 주체사상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를 철저하게 막아버린 주체사상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곳을, 그래서 공산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에요. 모든 게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온 게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것 안에 정말 뭐 화려하고 좋은 것도 조금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의 우리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죠?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뭐 우상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호세아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에브라임은 이 12 부족 중에 가장 큰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에브라함 이 지파,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들이 망하기 전에 나는 실로 뭡니까? 부자라. 내가 부자인데 내가 얼마 다 있어. 나는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죠? 내가 자급자족해서, 그죠? 내가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그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한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수, 어유 자수성가하셨네요, 훌륭합니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다 있어요. 난 다 부자예요. 내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모든 것 번 것도 다 내가 옳은 일에서 번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내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불의 중에 불의요, 가장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이러한 이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그들의 패망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교만이, 그죠? 모든 그러한 이 망하는 것에 이 선봉이 돼서 결국 그러한 고난이 자신을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우리 매일 주기도문 새벽에 나오시면 매일 주기도문 외우시죠. 우리 거기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집에 지금 가서 먹을 거 없으신 분 계세요? 나 가니까 굶어 죽겠다 하신 분 저 알려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우리는 일용한 것을 필요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다 먹을 거 많아요. 요즘 사실 너무 많아서 살이 쪄서 문제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의무는 무엇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내 손으로 버는 것 내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음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누구의 도움? 하나님이 도움에 없으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끔 다쳐보는 것도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다고 가서 다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가끔 다리를 삐시거나 허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다치신 분들의 은혜가 뭐냐면 그제서야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일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말 평소에 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됐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분의 영적인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크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양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가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란 것이 뭐 이것을 들어서 내가 얼마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양으로서 깨달아야 되는 것 뭐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가 먹을 것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양으로서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양은 무엇입니까? 양의 특징인데 양은요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 양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건강을 지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양은 깨닫고 산다는 것이에요.
양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랍니다. 그죠? 이빨 보면 이빨도 송곳니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빨이에요. 그리고 이 발퀴도 없어요. 누가 찾아오면 양은 그냥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양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에 머리 파묻는 거야. 그래서 맹수가 나를 못 보겠지 하고 양의 머리 파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의 사건이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은 훌륭한 목자였어요. 그는 양을 지킬 줄 아는 목자였어요. 모든 맹수가 찾아오고 곰들이 오고 뭐 사자가 찾아와도 어떻게 합니까? 돌팔매 하나로 양들을 지키면서 이 싸워 이겼다는 것이 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훌륭한 목자였어요. 근데 그 목자인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목자인 동시에 양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간 것이에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의 전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중에 비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골리앗에 나간 게 그가 무슨 힘이 세서 항상 훈련해서 나가,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도 계신데 아니라고요. 그가 골리앗을, 그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양이었던 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양인 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저 골리앗, 맹수 같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양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해로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자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막대기와 그의 그 지팡이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양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곧 들어가야 될 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7절과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들은 문을 지나가는데 7절과 8절 9절 말씀, 양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문이 무엇인가? 7절과 8절 9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양이 들고 나가는 그 입구가 되시는 분이 뭐냐면 자신이 양의 문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마을마다 그 동네마다 양들을 관리하는 이런 공동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갖고 다 가다가 밤에는 이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양들을 큰 그 공동 우리 안에 다 넣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들이 가고 오가는 것은 바로 그 양들을 지키는 그 양문을 지키는 그 한 사람, 그 목자를 통해서만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우리 안에 그 모든 양들이 문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있고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고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그 양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문을 보시면 이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양을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문은 딱 하나였기 때문에 양들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양문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 우리가 그 구원의 그러한 이 보호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우리가 있고 많은 삶이 오가지만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양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양문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양문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양문을 거치지 않고 이 벽을 이 담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꾼이고 다 거짓말장애들이고 오로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문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가 뭡니까? 내가 진솔 올라가니, 내가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은 단 한 분,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일생 동안 고매한 인격으로 살아온 한 노교수님이 한번 계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 삶을 이렇게 고귀하게 사셨던 그런 분이세요. 아주 인격도 좋으시고,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 나이가 드셔서 노망이 드셨어요. 노망이 드셔가지고 이 돌아가실 때쯤에 이 회개한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대소변조차도 가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노망 앞에 효자가 없다고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이 다 그분을 떠나가고, 종교는 그냥 자식들까지도 귀찮아서 이제는 천독구로의 그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이 되셨던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귀하게 내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그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산 그 노교수라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조금 할 때는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정말 양이고 우리 하나님 목자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깨달으면 이 지금 노 교수님처럼 그렇게 천독구리의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런 목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우리에 계시고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참된 양이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선한 목자이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에게 음성을 기울이고 그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참된 양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없으면 내가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음을 깨닫고 나가면서 늘 매일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된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했던 분들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탁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세요.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숨쉬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지팡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양으로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참된 목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선한 양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내가 선한 양으로 살았는지 한번 회개하면서 선한 목자된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선한 양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구원을 우리 양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선한 목자에게 늘 우리가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과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는 그러한 선한 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